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사람을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지배를 당하고 힘을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 우진이 이제 아빠 옆에서 잘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죠. 이제 잘 앉아서 예배 드려 보여.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잘 편하게 앉지만 눈은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귀도 그렇고 눈도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전환이 되는 게 쉽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해 어떤 감정에서 어떤 기분에서 새롭게 전환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 있는데 그 마음과 그 감정이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오기 전에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 말씀이고 뭐고 내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요 그 마음을 그 부정적인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박서연 집사님, 특별히 우리 교수님이신데, 여러분 바로 그 마음과 감정,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지만요, 여기에 놀라운 비결과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뇌와 호르몬과 신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이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여겼지만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마음은 우리의 뇌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지만 뇌의 작용이 뇌의 전체적인 작용이 마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뇌의 여러 가지 호르몬과 뇌 하수체 이런 게 언제 바뀌고 새롭게 되나 보았더니요 사람이 감사한 것을 떠올리고 고백할 때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게요 제 얘기가 아니라 뇌 과학자들의 연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뇌과학자들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설교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와 방법 등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부정적일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감정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예, 앞에 뜨려줄까요? 감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감사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기 전에 감사를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냥 감사한 거 찾아보세요. 감사 고백해 보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할 때 뭐 이렇게 말씀 나누면 되지? 아니요. 감사부터 나누셔야 돼요. 왜요? 지금 목사님 제 마음이 지금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에요. 모임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언제 바뀔 수 있다고요? 감사를 찾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과 내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 감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 감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혼자 앉을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같이 앉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감사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 3장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지고 익숙한 본문입니다. 또 찬양곡으로도 많이 불리는 곡이죠. 참 은혜롭고 밝은 분위기지만 결코 이 하박국의 고백은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 하박국서의 배경과 상황을 말씀드렸죠.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 BC 6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유다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하박국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처한 상황은 불의와 악이 넘쳐나고 폭력과 다툼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무시하고 공의가 왜곡되고 있는, 그러니까 용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불의를 보고 왜 가만히 계시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으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애절한 하박국의 호소와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하박국 1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에 주름 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세력이 급부상하면서 여러 나라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나라였습니다. 신흥 강대국이면서도 그 수법이 악랄하고 악한 나라였죠. 그 대답을 듣고요, 하박국이 더 의아하며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들보다 더 몇 배나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까? 지금 악인을 보고 왜 가만히 있냐 그렇게 하박국은 물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 말고도 나라 전체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자 이렇게 묻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배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이런 의미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신이 볼 때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문장을 마음에 잘 새겨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볼 때, 하박국이 볼 때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 어린 질문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한 때, 바로 하나님의 정한 때죠.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가 비록 더디어 보이고 지체되는 것 같아도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한껏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고백해 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전체의 주제이며 어쩌면 성경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인내,
견딤, 신실, 성실, 충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위해 내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예배 가운데 조는 분이 한 분이 없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한 분에서 1.5분이 조시는데 오늘 공기가 부족한 바요. 2.5분이 졸고 계셔요. 그렇죠. 한 분이 그날 오늘 다른 날보다 공기가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귀를 잘 기울이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이 설교자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입니다. 가장 탁월한 설교자로 인정을 받고 그의 설교와 저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누구신지 그래도 한번 사진 띄워주시죠. 많은 설교와 이 저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끼쳤습니다. 이분이 지금 한 70초 중반 정도 되셨을 겁니다. 분당과 또 여러 곳에 이제 지구촌 교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미국에 있는 그의 둘째 아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42살에 이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며 신실한 아들인데 대장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항암과 여러 치료를 받고 또 이동환 목사님도 늘 아들의 치유를 위해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아들을 좀 고쳐 주십시오.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많은 곳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고백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많은 곳에 간증하며 다니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부르신다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신다면 너는 준비가 되어 있니?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40평생 동안 지금보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뒤에 2개월 뒤에 그 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급하게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도착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아들이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아들의 그 천국 환송 예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상황에서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환송 예배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10가지 감사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의인의 고백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고백이 아닐까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맞고 오르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 적용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오늘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고통.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바벨론이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올 것입니다. 과격한 그들이 공격할 것을 생각하면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들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이 큰지를 나타내고 있죠. 말씀대로 일어날 환란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물론 우리가 찬양 때문에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는 거지만 결코 가볍고 결코 기쁜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방금 지금처럼 모든 환란과 전쟁을 통해 모든 것들을 다 잃은 상태에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양식이죠. 또 양으로 그 털로 옷을 만들고 소는 밭을 가꾸는 갈고 일하는 수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할수록 돕는 수달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볼까요?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옷장에 옷이 없고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고 통장에 창고에 바닥이 났다 할지라도라는 거예요. 17절에 없을지라도 몇 번 나옵니까?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4번의 단어가 이 한 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만큼 암울한 상황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경험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 현실은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박국이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을 포장하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의 문제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정말로 믿음이 신령한 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허허 주님이 다 하시지요. 뭘 걱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뭔가 세상을 붕붕 떠다니고 초월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 믿음에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TV에 나오더라고요. 허경영이라고. 허경영 아세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고 하고요. 내 눈을 바라봐 내 마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공중부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현실 감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현실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시편의 고백들은요, 다 현실의 문제와 고통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고통스럽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제 마음과 몸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하박국도 지금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비록 현실은 암담하고 어둡지만 그럼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큰 환난 중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낙심이나 절망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부를 수 있는 이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강주씨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제 앞에 있는 분들은요, 제가 그 월요일마다 그 PSBS 목회자 성경연구원 하지 않습니까? 30명이 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은혜 받기 제일 힘든 분들이 목사님인 거 아시죠? 강사님들 매주 밖에서 오시는데 강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앞에 누구를 제일 배치해 놓은지 아세요? 아멘 제일 잘하고 환호하는 팀을 이렇게 앉혀서, 사모님인데 목사님들 세 분이 말만 떨어지고 그 말씀만 아멘 아멘. 그러면 강사가 힘이 나가지고 막 뭐 20명만 교만한데,
저는요 교만해서 겸손한 자로 넘어옵니다. 저는요. 왜 몸에 못 믿으세요? 예. 왜요? 제가 교만하면 저희 성도들도 똑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 누구보다 예배 잘 드려야지. 내가 누구보다 말씀에 집중해야지. 아멘. 저는요 죄송합니다. 자랑도 아니에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 물론 여기서는 못 졸죠. 여기는 뭐. 근데 이제 부목사 할 때는 새벽 기도할 때 많이 졸았는데 제가 20평생 신앙생활하면 말씀 들을 때 존 적이요. 손에 꼽혀요. 무슨 없다는 건 거짓말일 거예요. 5번? 그리고 2시간 말씀 드리면 10초, 15초 딴 생각할 때 있습니다. 제가 봐도 기특해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멘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그죠? 이런 거는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요. 우리 믿는 자에게도 고통과 환란이 있다라니까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플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더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근데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바뀌며 그 하나님 때문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죠.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괜찮은 척.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괜찮은 척 하는 자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 앞에 우리를 포장하고 껍데기가 얼마나 두껍지 사람한테도 괜찮은 척하는데 하나님 앞에도 괜찮은 척을 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신실한 자는 현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이제 아시지 않겠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고백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무사태평하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상황 속에 있다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박국 선지자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환난 중에도 찬양과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았기 때문에요.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바로 키워드가요 3장 2절에 나옵니다. 3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박국이 1장 2절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만 계시죠? 하나님 왜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2장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 내가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고 심판받을 거야. 바벨론은 아까 말씀대로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한창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모든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그 일이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때 방식에 맞게끔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우리 더 크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은 부리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하박국이 지금 고백하고 간구하는 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러니 진노 중이라도,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영원 우리 간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이란 찬양을 작곡한 거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2절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주님의 일, 또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 펜이 있으시면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어요. 두 단어, 무슨 어떤 일이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의 일이요. 이 말씀, 이 하박국 전체의 또한 키워드가 됩니다. 내가 한 일,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한 일, 주님의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이 관점의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비 오브 이펙트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캐나다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발음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보통 때와 다르게 오비 오브 이펙트. 여러분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 단어가 우중 비행사였던 이 화이트와 프랭크가 처음 사용한 신조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조망 효과라는 거예요. 조망 효과. 그 우중 비행사들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느끼는 심리적인 변화, 관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이요,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다봤을 때 그 순간의 경험이 너무나 경이롭고 황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사진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사진. 예, 이게요 위성 센터, 위성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서 찍은, 이 확대해서 찍은 이 실제 지구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황홀함을 못 느끼시는 분은 몇십 년 뒤에 우주선을 한번 타보시고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 황홀한 순간을 경험하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요, 자신이 그토록 집착하던 것들이 얼마나 작고 사소해 보이던지, 그 큰 그림을 보고 나서는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안 가봤지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니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이고 우리의 죄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임을 하박국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결국요 관점의 변화예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왜 큐티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죄송해요.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에 제가 참 감사해요. 목회자가 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 전도사님은요 30분 동안 걸어서 새벽 제단을 지키세요. 참 감사해요. 저는요 새벽 기도 여러분에게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요? 30분 동안 하루에 큐티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를 꼭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바위는 번개와 폭풍으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요 기도원에서 하나님 좀 뜨겁게 좀 경험해 봤으면.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뜨겁게 한번 천둥번개처럼 많은 것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과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큰 바위는 그래서 번개가 쳐가지고 깨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작은 이슬방울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 그 큰 바위는 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김영민 목사님 진짜 좋은 교회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새벽기도 안 해도 된대. 큐티만 하래. 얼마나 좋은 교회, 그렇죠? 근데 큐티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5분만이라도 주무시기 전에 말씀 잡고 5분만 누워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지킬 힘이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싶더라고요. 네. 여러분, 관점의 변화가 신앙의 변화인데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성경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요.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주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 내가 꺾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죄를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 자기 주장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자기 중심성, 자기 주장이 죄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상사의 말, 아내의 말, 남편의 말을 들으려고 하니 얼마나 짜증이 나고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부부들은 잘 들으세요. 내가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을 못 들으면 하나님 말씀도 못 들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내가 엄마의 아빠의 말 듣기 싫으면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은 거예요. 못 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고난을 통해 깨뜨리시고 낮아지게 하십니다.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이런 사람은요, 못 변해요. 이런 사람은 안 깨져요. 나는 나랑 맞는 사람만과 어울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변화와 성숙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나는 학교에서 나하고만 친한 사람만 하고만 어울릴 거야. 이런 친구는요, 성숙이 없대요. 마음이 커지지 않는데요. 부목사 때는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목회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관에 나를 맞추고 거기에 맞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부목사 때 나는 담임 목사님과 의견이 달라. 이거는요, 똑똑한 게 아니라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부목사 때는요, 하나님께 깨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깨져야 해요. 그때 안 깨지면요, 담임 목회를 나와서 깨지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도 그때 많이 깨져서 지금 덜 깨지잖아요. 여러분처럼 좋은 성도님을 만나서 깨질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마음을 아시지요? 여러분이 물론 목회자도 성도를 통해 끊임없이 깨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큐티와 목장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존재적인 수용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죄와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수용해 주네, 나를 용납해 주네,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 잘 들으세요. 존재적인 수용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면 잘 들으세요.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숙은요, 때로는 아프더라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직언도 해줘야 돼요. 다시요, 나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나는 누구 말 듣지 않을 거야, 그러면요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성숙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이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직언도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목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언해 줄 때 들을 줄 아는 자세가 이제는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아멘 하세요. 아멘. 왜요? 아픔과 갈등 없이는요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제가요 필리핀에 우리 김영민 전도사 목사님 이제 목산수 받은 지 이제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전도사님을 오는데 얼마나 사역을 탁월한지 몰라요. 저도 뭐 그때는 많지 않았으니까 저랑 이제 전도사님이 한 호흡이 돼서 학생부를 감당했는데요. 얼마나 아이들이 전도사님을 좋아하고 따르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저는요 아이들 받아만 줬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무서운 분이에요. 아이들 정말로 잘하고 받아주다가 아이들이 진짜 버릇이 없거나 이거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어른들 볼 때 옳지 않다 그러면 정말 따끔하게 직언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 정도로 해도 되나? 쟤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애들이요 놀라운 게 뭔지 저는 안 찾고 전도사님만 찾는 거예요. 한국 들어와도 저는 안 찾고 목사님만 찾는 거예요. 왜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전도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 제가요 진짜 싫은 소리 할 땐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진짜 걱정하면서 겉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위해 해주는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 목원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목자님이 나에게 직언해 줄 때 정말로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나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속사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의 관점으로 나의 삶과 고난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럼 구속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일을 말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나님 왜 허락해 주셨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속사로 해석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의 관점으로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구원과 거룩의 관점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주장과 자기 오름으로 똘똘 뭉친 우리를 고난으로 깨뜨리시고 다가오십니다. 내가 깨뜨려진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결국 관점의 변화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갇혀 있기에 자기 오름, 자기 주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하며 잘 따라가고 있나요?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이 노래는 음식절 따라서 수금에 맞춰 부른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힘 주심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입니다. 말씀 몇 구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하나님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강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 있으련만 하였다. 이사야 55편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편 5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고 길게 바라보시고 베푸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히 오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던 간에,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던 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한 주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한 주, 우리가 다음 주 이곳에서 만날 때 감사의 고백이 넘쳐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